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12월이 되는가 싶더니 금년도 2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함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여기 강당 요 아래 보면은 그 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알파 오메가 여기 지금 그거를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이 앞에 써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교회마다 아마 거의 강당에는 어김없이 이것이 써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분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정체성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 말은 시간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 그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간을 통틀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그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기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칭어로 계시고 계셨고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두 문장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게 여길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친절하게
다시 한번 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헬라입니다. 헬라어. 그것이 우리 한글은 기역부터 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 언어에서는 이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번이고 오메가는 이 그리스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서 다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전에 장차 오실 분이라 그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천능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문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 전체를 포함하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월, 이제 다시 새 25년의 1월을 내다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해마다 임하는 이 12월 이어지는 1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탄 주일, 성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하면서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오메가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를 통틀어서 그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를 들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 나는 알파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오메가다, 이 둘을 합쳐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는 알파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첫 번째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앞세워서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오직 나의 그 몸속 샅샅이 미세한 세포 조직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이게 성도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이고 행동이고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구하다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아프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플수록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아멘. 요즘은 이게 까꾸로 돼가지고 말이죠.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고 의사한테 가고 입원해서 그냥 뭐 수술하기 직전 그냥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시기에 가서야 겨우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저만한데 와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막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6시에 빨리 가가지고서 이제 뭐 6시 반쯤에 수술한다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기도 드리고 오긴 하지만은 마음에 씁쓸한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나는 알파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조그만 목동 소년 다윗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오 내가 경외하고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우시니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어디 이사를 가든 그래서 학교에 진학을 해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는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오메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면 무슨 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을 한다든지 또 직장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은 나이가 차가지고서 무슨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바로 그 오메가의 뜻을 알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졸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뭐 밀가루를 막 그냥 머리에다 뿌리고 막 얼굴 온몸에 그냥 옷에 범벅이 되도록 하고서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냐 그냥 막 저녁 때 가서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그냥 진짜 그래가지고서 그 저녁에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한 의미의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시작, 출발 또는 끝, 마감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그 졸업이라고 하는 말도 영어에서는 graduatio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말을 잘 안 쓰고요. commencement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 말하자면은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졸업이고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12월이라고 하는 의미도 1월을 새롭게 소망하며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했을 때 그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
우리는 그냥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 장관을 따가니까 길어야 100년 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죽고 나서도 세월은 계속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유지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중심이고 원천이고 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자연 속에서 나무와 숲과 강과 바다와 밤하늘의 별과 그 달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의미,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인데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이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시간적으로 현재가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제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온 겁니다. 이제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 현재 과거 미래 그 모든 시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유사한 그런 표현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복음의 기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복음을 갖다가 수천 수만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망치다 그러면은 이거 연장으로 이렇게 막 두드리고 복음을 망치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연상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망치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이 생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서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감정의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나 잘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우리가 정말 나의 그 심령이 말이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마음이 완전히 이제 성령님의 이끌림에 힘입어가지고 분해되고 부서지고 산산이 가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런 아멘. 체험이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말이죠. 아멘. 매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감정의 사람이고 올바른 그 말씀에 대한 느낌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여기서 시간적으로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것은 바로 영원성과 지속성,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것은 알파와 오메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영원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원성과 지속성,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는 것 속에는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 세상적인 왕은 무슨 4년이다 5년이다 임기가 있고 그거 채우기도 만만치 않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그것을 영원성,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 멸류관, 왕관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장소와 시간과 그분 그 존재의 영원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서 탄생해서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고 부활의 역사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신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지만은 우리도 믿음 생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 그것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우리가 살아갈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지금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물론
지나가는 소리로 인생 길어야 7, 80, 100년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너하니 이런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의 그 끝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도 또 영원성,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리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명기 33장, 이사야 57장, 디모데전서 1장 이런 데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이 정말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그러한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주로 이제 제자들에게 10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의 그 하던 모든 일상생활을 또 40일 동안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올라가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의 영원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장소의 영원, 시간, 존재의 영원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이 신앙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과 신앙의 그 용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 직장, 가정, 우리 사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만남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삶 속에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장소의 영원성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회 헌법에 보면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그 항존직이라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그것을 받게 되면 이 면책이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못을 징계를 하는 무슨 회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무슨 탄핵돼서 물러나듯이 그런 일을 거치지 않으면 그 교회 그것을 안수받은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는 그게 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 유백용 남자 어르신하고 신명수 여자 어르신이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한 분은 집사님이고 남자분은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연세도 드시고 몸이 안 좋으니까 걸어가는데 성큼성큼 걷지도 못하고 그냥
여미숙 권사님보다는 조금 날치고 막 엉금엉금 이렇게 걸어가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나오셔도, 인해교회 계속 나오셔도 감사하고, 또 바라기는 이거 안수 집사님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 교회를 뭐 무슨 5-6시간 걸리는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사를 갑자기 간다는 게 뭐 이유가 있으면은 때는 뭐 그저 뭐 한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거리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냥 그 교회에 그냥 계속 나가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뭐 그냥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셨는데 뭐 그냥 우리 교회가 좋으니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고 그냥 뭐 자꾸 이제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 정말 한 번 내가 세상 도로 한 번 해병은 뭐 평생 해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놓고 내 대신 그 사형 선고를 받고서 돌아가셨는데, 짐승도 개도 그 주인을 찾아서 수많은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이런다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절대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본인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아멘. 그것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에서 돌이킬 수 없나니 이에서 더 큰 죄가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회개하고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그 장소에 있어서 존재의 영원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모든 것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작게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셨습니까? 모든 것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작게는 나의 마음 작게는 그 말구유 그 아침에도 있었지만은 그 마국간에 그 말의 그 말 먹이통, 말 밥그릇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을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역할이 나와 있지요. 마가복음 6장에는 목수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는 왕이신, 마태복음 21장에는 선지자, 히브리 4장에는 대제사장,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 마태복음 9장에는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에 어떤 육체 노동을 하는 일뿐이다 그러면 목수이신 예수님이 목수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좀 유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목수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목수가 무슨 집을 만드는 건축업인에서 물론 목수라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집을 짓듯이 또 우리가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집을 짓는 것만 얘기를 하느라고 목수라 그랬지만은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어떤 그 수공업을 자수를 하는 그 재봉틀이라든지 의류, 패션 디자인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 중에서 요리, 밥을 짓고 반찬을 맛있게 만드는 그것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그 권력이잖아요. 권력. 세상의 어떤 출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인 직분과 권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의사로서의 그 예수님이 그 사회적인 말하자면 직분, 직책, 직업 그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성경에 예수님이 왕으로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예를 들어서 의사로서의 예수님은 의사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여기서 대표적인 거 이렇게 6가지를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겪는 그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겪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아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다양한 역할을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이름의 그 뜻부터도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의 그 뜻에 대해서 아시지요?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혹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는 만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이게 웬 거냐? 만나. 예수님의 그 예수는 저기 적혀있어. 안수 집사님이 맞추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 구원이라는 여기 써놨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예수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이 말하자면은 그 성경 시대에
무슨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무슨 직임식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교회에서 무슨 임직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노예나 신찰에서 목사님들이 또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서 안수를 한다 그러죠. 안수기도. 이제 그런 행위가 바로 기름 부음을 하는 행위고요. 여기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이것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총이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일일이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이 본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 안에 계신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인생의 그 변화 속에서 정말 방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심하면 큰 코 다친다고 아차하는 순간에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니 자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조금 늦게 일어났더니 일어나기 직전에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비상계엄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앞일에 대해서 뭔가 공포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혹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위생병으로다가 이렇게 군복무를 했었는데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 가지고 이 탄약고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보초서는 그러한 일을 예를 들면 새벽 뭐 2시, 3시 이런 데 이렇게 총을 메고서 그 총알을 저장해 놓는 그 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는 그런 일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 부대원을 대신해서 보초를 쓰면서 이러한 것을 지키면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고 나면은 이제 세상에 그 어떠한 총칼이 내 앞에 들어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멘.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약속을 파토낸다든지 아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약속 시간을 소홀히 한다든지 아멘. 이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 세상 불신자들의 본이 되지만 말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본이 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시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평안과 그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말이죠.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것은 바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360도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